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977쪽입니다) 977쪽.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naphtali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유럽 교회가 지금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대구도 큰 걱정이죠. 유럽 교회 그렇게 웅장하고 한때는 대단했고 한때는 세계를 영적으로 인도했던 그런 유럽 교회들이 박물관이 되고 또 이슬람 사원이 되고 그리고 식당이 되고 도서관이 되고 심지어는 바가 되고 있습니다. 커피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은 한국 교회죠. 미국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면 젊은이들이 없고 연세 드신 어른들만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 교회에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교회 건물들을 보면서 참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어요. 특히 그렇게 교회를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 교회를 살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사는 교회들이 이단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누가 그래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냐? 굵직굵직하게 교회들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쪽에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치기 때문에 돈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큰 교회들도 문 닫는 날이 오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현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반토막 나고 교회가 이제는 3분의 1로 줄고 어떤 교회는 운영하기 힘들어서 교회를 내놓고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한국교회가 어두워져 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오래되고 역사가 깊고 그런데 왜 교회가 그러냐? 육신으로 연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왜 우리는 능력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큰일입니다. 이제는 남의 교회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예한교회를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개 교회들 빼놓고는 거기가 다 거기예요.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 사모님들은 당연히 짭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카나다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요. 목회자들도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중 직업을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는 그것조차도 논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방에도 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나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죠. 미자리 교회들이 자립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중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그리고 불과 50년 안팎인데 여기 오래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 옛날만 가지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옛날 얘기하면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너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우리 성도들의 의식구조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잡아먹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그게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을 보겠다.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슬픈 현실이죠. 끝까지 가는 믿음, 탈락하지 않는 믿음. 신학적으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저는 그것을 지지할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가룟 유다를 택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아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도 중간에 변질된 것이지 그가 처음부터 변질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비본질이 본질을 희석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또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환경에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흑암에 비친 서광,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오늘 여기 9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흑암에 비친 서광, 그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메시지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회자에게 한 부탁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념, 자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찔러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전부 자랑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없어요. 전부 육신적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그게 교만이죠. 그리고 비방합니다. 비방합니다. 비판하고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지금처럼 윤리와 도덕이 땅에 무너진 때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싸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너희는 돌아서라. 최소한도 오늘 말씀을 듣는 저도 여러분도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사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굳어지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고치기 너무 어렵습니다. 성격도 그렇고요. 그리고 습관도 그렇고요. 한번 이 습관화된 거. 여러분 교회도요. 또 세상도요. 사회도 똑같습니다. 굳어진 것을 고치기가 쉽죠. 오죽하면 이 마른 땅, 이 단단한 땅을 묵은 땅이라고 그랬죠. 이걸 기경하라. 기경하라. 이 갈아엎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개혁이라고 그럽니다. 개혁. 개혁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심지어는 죽어야 됩니다. 그만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런 때 오늘 이 세상이 점점 어둠이 짙잖아요. 누가 오늘 저한테 동영상을 보냈는데 보니까 그 신세계 백화점 종로에 있는 거 1번가에 있는 백화점 크리스마스 트리를 너무너무 잘 해놨어. 아마 이렇게 잘 해놨을 거. 저 어마어마한 돈 들어갔을 거. 그렇죠? 제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막 건물 전체 이렇게 그 트리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 이렇게 그냥 번쩍번쩍한 트리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 것을 아주 완전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뭐 휘황찬란하게 그 뭐
화면이 막 계속 바뀌고 산타도 나오고 캐롤도 나오고 뭐 야,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 근데 찬양 하나가 거기 있어. 캐롤송인데 거기에 찬송가가 하나 들어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알겠어요? 성탄이 오는데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그리고 자기 백화점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알리는 거죠. 광고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탄에 한몫 보겠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도 목사님 저는 12월 한 달 이제 교회 못 가요. 왜요? 근무해야 돼요. 대목이잖아요. 큰일 났네. 정말 큰일 났어요. 그렇죠? 이제 막 믿음 생활 살룸대회를 통해서 부부가 막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목 이런 게 딱 그러면 또 꺾이면 한풀 또 딱 꺾이면 또 일어서려면 힘들잖아. 그렇다고 남편 혼자 나올 수도 없잖아. 이런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참 답답해요. 그러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 막는 요소가 너무 많은데 이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저도 여러분도요, 나한테 이 흑암에 거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나에게 서광이 비쳤어요. 우리 여기 다리 하나 건너면 광명시입니다. 광명시에 이렇게 광명시에 딱 초입 하안동이죠. 하안동. 거기 초입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조금 가다 보면 서광교회가 있어요. 서광교회가 바로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 빛이 들어왔느냐, 어떤 사람에게 빛이 들어왔느냐, 이게 이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흑암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자, 한번 이제 성경을 보겠어요. 1절을 같이 읽어요.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근데 여기 메시아는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응? 야, 읽어봤어요. 어떻게 안 나와가 그렇게 쉽게 나와?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읽어봤어요? 제가 답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메시아가. 여러분 혹시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있으면 한번 쳐보세요. 메시아. 쳐보면 딱 2 구절 나옵니다. 근데 메시아가 정확히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야. 근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메시아야. 구약 성경에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같은 말이야.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야.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 그게 예언된 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에 없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있어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오시면 누구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서. 그때 예수님은 그가
네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has come.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여기 오늘 첫 번째가 1절에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흑암이 없다.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흑암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갔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너무너무 자세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물러갔어. 이번 성탄에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고통, 이 흑암이 물러가는 서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우리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조금만 아프면 전부 걱정해요. 이거 암이 아닌가. 어디 몸이 전부 아파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진석 집사님도 나보고 그러잖아. 나만 보면 목사님 여기 아파요. 오늘 저녁에도 아침부터 아프대. 아침부터. 목사님 내가 이거 커피 이거 들어서 아파요. 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저녁에 또 오더니 또 목사님 여기 아파요.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나 여기 있다. 목사님 여기 아파요. 일로 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얼른 또 대고 기도받고 아멘. 근데 우리 몸뚱아리가 다 아파서 나 이거 암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어젠가 보다 한전사님하고 무영신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이상하게 제가 갈 때마다 무영신 권사님은 건강해. 우리 한전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무영신 권사님 큰일 났어요. 정신도 오락가락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양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가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러 갔는데 얼마나 건강하시고 정신도 또렷또렷한데 근데 지금 무영신 권사님이 큰 걱정이 죽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프지 않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모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다가 죽으면 복이잖아. 사실 죽는 것을 나도 모르게 죽는 게 그게 진짜 복이야. 근데 죽는 거를 막 병 들어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는다. 막 죽음을 기다린다. 이게 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권사님 주무시다가 눈 떴는데 천국이잖아. 그럼 할렐루야잖아. 그치? 그게 좋겠어요 권사님? 아니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병원에 누워서 누가 신방 오면 그때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병든 내 모습이 좋겠어. 내가 아주 솔직히 얘기했어. 어떤 게 좋았더니 안 아프고 죽는 게 더 좋지요 목사님 나보고. 그쵸? 근데 제가 볼 때 모의 권사님 조금 더 사실 것 같아. 아직은. 아직은 돌아가실 것 같지가 않아. 왜? 안 죽으려고 하시니까. 더 살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하여튼 건강해서 교회를 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일날 엄청 추워요. 그렇죠? 그 모시러 갈까 했더니 아니요. 안 모시러 와도. 여러분 흑암에 거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광이 비친 거야. 빛이 들어온 거야.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전부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그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이 전부 흑암에 거하는 자들이잖아. 이들에게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가 자유, 죄의 포로죠. 눈먼 자, 아담 이후에 육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멀어졌잖아요.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렸잖아. 마귀에게 눌려. 우리 가위 눌리는 거. 여러분 가위 눌려 보셨어? 가위 눌려. 이 눌린 자들, 죄악에 눌리고 죽음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오셨다. 두 번째는요, 1절을 다시 봐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뭐 했다? 영화롭게. 이 모세의 예언에 보면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를 축복할 때 그들이 해변에 거하리로다. 엎드린 건장한 나귀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역의 주부대가 어디예요?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흑암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물러가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화롭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 이게 영광이 아니요. 진짜 영화는 예수님을 모신 자가 영화야. 진짜 영화는요,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구원의 단계가 칭의 단계가 있잖아. 로마서 8장인가? 거기 칭의 단계 있잖아. 칭의.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그 다음에 성화 단계가 있잖아. 성화. 성화. 그렇죠? 의롭다함을 하신 자들이 거룩해지는 거죠. 의롭다.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영화 단계가 있잖아요. 영화 단계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영화 단계는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들어가는 게 영화야.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셨는데 그 갈릴리 그 지역에, 특별히 해변 지역에 누가 거하는 지파였냐면 납달리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거기 거하게 됐어요. 그 해변의 길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릴리, 그 같은 유대 나라인데 이쪽을 이방이라고 그랬다. 이방.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한 갈릴리가 유대 땅에서도 가장 촌동네야. 우리 서울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됐던 촌동네가 어디였지?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그 서울 지역에서도 아주 유명한 두 곳이 있었어. 유명한 판자촌이 두 곳이 있었는데, 난곡하고 시흥 이동이었어. 미아리는 아니야. 난곡하고 시흥 이동이 아주 그 판자촌. 근데 지금 그 판자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 벽산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그 난곡은 또 뭐가 되고, 그 이제 봉천동 또 이제 낳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이제 제2, 3으로 좀 밀려나는 거지. 너무 여러분요, 금천구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금천구가 얼마나 좋은데, 금천구 황금이 천이야. 금천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이 막 흘러 내려가는 곳이 금천구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비록 아주
내가 날 봐도 남이 날 봐도 메뚜기 같아. 그런데 내게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화롭게,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화롭게 된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2절. 이렇게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자, 읽어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누구요? 빛은 예수님이고, 저는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목자가 생각날까? 목자가 밤에 양칠 때 갑자기 빛이 맞아. 빛이, 휘황찬란한 빛이 맙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거예요. 카드에 많이 나오는 최고의 말씀이 뭐예요? 사실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카드에 적게 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 그 말씀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제일 많이 기록돼요. 그렇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백성들이었는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였는데 나에게 빛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빛이 왔습니다. 시작. 그 빛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비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3절 읽어봐요. 제가 왜 이 누가복음 그 말씀을 2장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라. 3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 사는데 즐거움 있어? 어? 장로님 즐거워? 여기 권사님들 즐거워? 사모님 즐거워? 집사님 즐거워? 저보고 물어봐. 목사님 즐거워? 아니. 여러분 우리 세상 즐거움은요, 찬송가에 있잖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여러분 조금만 아파봐.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말 못했는데 조금만 아파봐. 목사님 저 죽다 살아났어요. 오늘 그랬잖아. 나보고 목사님 저 죽다.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저 죽다 살아났어.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아멘, 살아났으니 감사하지. 맨날 죽다 살아나요 우리는. 그치? 그리고요 아파봐. 죽을 병 같지. 그치? 그게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즐거움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오죽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 근데 여기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누구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막 이 탈취물, 전리품을 취해서 나눠줄 때 얼마나 즐거워. 그 다음에 곡식을 추수할 때 막 탈구할 때 힘은 들어도요, 그렇죠? 머슴은 힘들어. 근데 주인은 즐겁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이 들어옴으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소식이 전해짐으로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거죠. 이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이 서광이 비친 거예요. 즐거움의 서광. 그리고 네 번째
그 5번째죠. 4절을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에다가 같이 하세요. 여러분, 주께서요, 사단이 우리에게 지어준 죄의 짐,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지어준 그 사망의 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이 새벽 기도할 때 또는 기도해야 할 때 이 방송을 여기 음악 들으면 꼭 나오는 찬송 중간쯤, 그렇죠? 제가 이 찬송 들으면 내가 기도 15분 하고 있구나. 딱 찬송 내가 다 알아, 그렇지? 나와요. 그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무거우신 권사님 이 찬양만 부르면 울어. 그렇잖아요. 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4절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지어준 짐, 이 올무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만이 우리 멍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뭐냐? 한전사님, 로마서 8장 1절. 응? 뭐? 크게. 그러니까 정지하지 말고 암송을 해보라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맞아? 읽어봐.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널려라.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무거운 멍에,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지고 있는 짐 멍에, 죄의 멍에, 죽음의 멍에,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날, 사실 죽음은 모든 멍에를 내려놓는 순간이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제야 비로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날이에요.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6번째, 전쟁을 끝이게 하시. 예수님은 5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의 불에 섭같이 살린. 섭이 뭐요? 지푸라기, 이런 티. 이거 불질러 보세요. 그냥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불에 섭같이 사라지는. 전쟁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여러분, 지금 하마스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 지하 터널, 그 땅굴에 이스라엘이 뭘 보여? 바닷물을 보여. 근데 그 바닷물을 본 게 지금 이스라엘이 기막힌 아이디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 이스라엘이 바닷물 붓기 전에 실제로 하마스 그 땅굴에 바닷물을 부은 자들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이집트. 이들이 이집트하고 왕래하기 위해서 그 물자를 수송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이건 전쟁이고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 그 땅굴의 그 입구, 이 그 관리자가 땅굴을 파고 그 통과세를 돈을 엄청 벌었대. 근데 이집트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이게 전부 이게 불법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바닷물을 그때 퍼부었대.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 얘기예요. 이미 이집트에서 했더구만, 그거를.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붓고. 무섭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90%가 땅굴이 무너져가지고
그랬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흑암에 비친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렇게 그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 고통받던 자들이 빛이 그들에게 빛이 들어옴으로 흑암의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멸시받던 자들이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그 흑암이 거하는 자들에게 이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빛 가운데 살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잖아. 살다 보면 깨지잖아.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죽음의 짐, 염려, 근심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9장의 그 6절, 7절이 오늘 소개입니다. 이거 오늘 설교 다 못해요. 읽고 조금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6절, 7절을 가지고. 자, 이 메시아에 대한 아주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어두운 문제, 죄악의 문제, 전쟁의 문제, 그런 슬픔의 문제, 그런 멍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어깨에 뭐가 있어? 정사. 사실 예수님은 진정한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 정사. 그 이름은 누구예요? 기묘자. 놀라운 분이죠. 그 다음에 원더풀 하신 분, 모사, 카운슬러, 상담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신 분.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아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는데, 그럼 이 정사는 5년짜리 정사냐 10년짜리 정사냐? 푸틴이 지금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몇 년 통치? 장기 집권? 30년. 근데 예수님은 몇 년짜리예요? 예수님의 어깨의 정사는 몇 년짜리야? 영원이죠.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의 왕자가 최고였죠. 근데 그 왕자와 그의 나라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굳게 쓰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이후, 옛날 성경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할렐루야. 자, 이 예언이 이사야가 약 65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2700여 년 전 예언이에요. 지금이 2024년이잖아. 2023년.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예언이야,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20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하고 약 700년, 650년, 7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통치자로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안타깝게도 다시 이제 서론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서론에 그랬어요. 유럽 교회가 문 닫고 있고, 참 슬프죠. 한국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철수 목사님 교제 나누면서 미국 교회도 반토막, 아니 무섭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나보고, 이경 목사님 교회 짓지 마, 지금 교회 질 때가 아니야, 나보고.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하신 분을 모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주의 일에 힘쓰게 쓰는 성령 충만한 종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 손을 떠보니 하나님,